1인용 종교는 그 어느 종교단체나 그 어떤 종교인에게도 착취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교회에서 사도행전의 바울 관련 설교를 할 때 흔히 들었던 얘기가 사울은 크다는 의미이고 바울은 작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낮추기 위해 바울로 계명했다는 것인데 자기를 예수에 비해 낮추기 위해 계명했다기보다는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로마인의 발음에 가까운 것으로 고친 것에 불과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어지만 바울은 파울로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사울과 바울의 발음이 비슷하니까 사람들은 같은 언어로 착각하는데 엄연히 다른 나라 말입니다. 바울이 작다는 의미의 라틴어인 것은 맞지만 사울은 크다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절대 아닙니다. 왕이 죽으면 사후에 그 업적에 맞는 정중한 이름을 새로 부여받습니다. 세종이란 왕이 살아생전에도 세종이라 불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의 이름은 추후에 성서 편집자들이 붙인 이름이지 살아생전 불린 본명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평화를 의미하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건 그의 치세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받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요구된 원하는 이란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의 모든 왕은 세습이나 강력한 무력으로 남을 짓밟고 왕이 됐는데 사울 왕은 백성들이 요구하여 백성들이 원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사후에 사울이란 이름을 부여받은 겁니다. 사울이란 히브리어와 발음이 비슷한 라틴어에 바울이 있으니까 바울이라고 개명한 거지 예수보다 거기가 작아서 바울이라고 개명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사울왕이 살아생전 원래 불린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가 1년 전에 올린 영상 모세는 유태인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았다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전혀 다른 뜻임을 설명했습니다. 히브리는 민족의 개념이 생기기 전에 팔레스타인 땅 출신의 하층민을 일컫는 말이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시나이 반도를 떠나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사람들의 후손을 뜻하는 말입니다. 1887년에 텔엘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380여 개의 점토판을 아마르나 문서라 부르는데 여기에 하비루라는 용어가 나오며 이 하비루가 히브리와 같은 말이라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아마르나 문서는 아케나텐이라는 파라오가 이집트를 다스리던 당시 위교 문서인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비루가 일으킨 수많은 소동을 파라오에게 보고하는 문서가 주를 이룹니다. 여기서 잠깐 아케나텐이라는 파라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멘호테프 3세와 티의 왕비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아멘호테프 4세는 형인 투트모스의 왕세자가 죽자 형 대신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른 아멘호테프 4세는 종교 문화 혁명을 단행하여 이름도 아케나텐으로 고치고 다신교 이집트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태양신 아텐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나라로 탈바꿈시킵니다.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로 변하니 기존의 모든 사제는 권력을 잃고 가난해집니다. 권력을 누리며 떵떵거리던 기존의 사제들이 아텐 사제들과 파라오 아케나텐에게 모든 걸 뺏겼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는 권력 다툼으로 뒤숭숭해지고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집트의 위기력은 약해집니다. 이집트의 영향력이 약해지다 팔레스타인의 하층민 하비루가 날뛰고 팔레스타인의 지방 영주들은 이집트에 외교 문서를 보내 자기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바로 이게 아마르나 문서입니다. 기존의 학자들은 아마르나 문서가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졌던 토착 하비루의 소동이라고 단정지었지만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데이빗 롤이라는 학자는 아마르나 문서의 하비루의 소동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 영주와 다투며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었던 사울과 다윗의 전투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저는 데이빗 롤의 견해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마르나 문서는 우리가 히브리라고 알고 있는 하비루의 지도자 라바유가 예루살렘 북쪽의 산악지방에서 걸귀하여 팔레스타인 땅을 나눠 통치하고 있던 4명의 왕을 위협하니 그 왕들이 파라오 아케나텐에게 군사를 지원해 하비루를 진압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문서입니다. 이 라바유라는 이름은 위대한 사자라는 뜻인데 결론을 말하자면 이 라바유가 바로 사울 왕의 원래 이름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대에게 쫓기며 신에게 자기를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시입니다. 표준 세번역 시편 57편 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사자가 사울 왕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줄 알았더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닌 직설적으로 사울 왕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원래 이름이 위대한 사자를 뜻하는 라바유였으니까요. 1953년에 베들레헴 근처의 엘카드르라는 마을에서 청동으로 만든 화살촉이 발견되는데 그중 일부에는 히즈 압드 레바트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위대한 암사자의 화살이란 뜻입니다. 베냐민 마자르라는 학자는 이 화살촉의 주인이 사울 왕을 모실 궁수들이며 이 궁수들로 이루어진 부대의 표상이 암사자 여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울과 사자라는 이미지가 계속 겹쳐집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영국 박물관에는 시리얼 넘버 EA252라고 번호가 매겨진 라바유가 파라오 아케나텐에게 보낸 서간이 보관되어 있는데 아마도 파라오는 라바유에게 소동 일으키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고 권고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라바유는 파라오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개미도 얻어맞으면 반격을 가하여 자기 때린 사람의 손을 물지 않습니까? 미국의 뛰어난 성서학자이며 고고학자인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라바유가 개미를 아카드어인 지르바부가 아닌 가나 언어 네말라를 사용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당시 국제서신은 국제 공용어인 아카드어를 사용했는데 라바유 및 라바유의 서기관은 국제 관례를 잘 몰랐고 공용어 아카드어도 유창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 언어를 그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 소돔과 고모라는 남색으로 멸망당한 게 아니다. 에서 사울의 베냐민 지파가 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지방의 작은 가문 출신의 전사 사울과 사울의 서기관이 국제 관례를 잘 알 턱이 없고 국제 공용어 아카드어에 능통할 리가 없습니다. 라바유와 사울은 이런 점에서도 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라바유가 파라오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폐하는 제 아들을 보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비루와 어울리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아들을 아다야에게 넘기겠습니다. 이 편지에는 라바유의 아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그 아들이 하비루의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고 라바유가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랐다는 게 드러납니다. 표준세번역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격하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생애 같은 자식아, 네가 이세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아이와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나 너를 낳은 네 어머니에게 욕이 될 뿐이다. 이세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희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우리는 요나단이 반역자 다윗과 깊은 우정을 맺은 사이라는 걸 잘 압니다. 성경만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왕위를 뺏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지만 아마르나 문서로 드러난 정황을 보면 다윗이 국제정세에 생각보다 심각한 위험 분자라는 게 드러나며 왜 사울이 요나단에게 격하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상황을 현대로 비유하자면 국제 테러리스트 다윗과 친하게 지내는 사울 대통령의 아들을 초강대국 미국이 인도하라 요청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증거를 들어 아마르나 문서에 드러난 라바유라는 지도자가 바로 구약 성경의 사울 왕임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존 역사학계는 아마르나 문서에 나타난 하비르의 소동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초기 역사와는 무관하다 보고 있으니까 이 영상의 내용이 절대적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제야 역사학계에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